할렐루야. 오늘은 4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리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읽게 되는 사무엘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믿음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이었죠. 또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께 신실한 그런 믿음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보는 다윗의 모습은 수치와 실패와 넘어짐, 또 그로 인한 고통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독점하다시피 한 그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승장구했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해 치명적인 죄를 짓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 죄는 바로 밧세바와 관련된 죄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 시작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이 있을 때인데, 그렇다면 왕은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전쟁터에 있어야 하겠죠.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전쟁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 중인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자기 궁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왕이 모든 전쟁에 출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뉘앙스는 뭐냐면 다윗이 왕으로 당연히 전쟁에 출전해야 하지만
부하들만 보내고 자기는 한가하게 자기 궁에서 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이제는 부하들만 전쟁에 보내도 될 만큼 이스라엘의 국력이 신장했고 또 자신감도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이 편해졌다는 것이죠. 성공한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런 전쟁쯤이야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부하들이 얼마든지 암몬을 물리칠 거라 생각하고는 아무 걱정 없이 태평하게 한가하게 자기 궁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리고는 낮잠이나 자는 겁니다. 뭔가 불길한 일이 예상되는 대목이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옥상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우연히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그 여인에게 욕종을 품게 되고 부하를 통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니 그 여인은 바로 밧세바라는 유부녀, 즉 남편이 다윗의 부하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윗의 행동이 별 문제 없어 보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으니 남자로서 궁금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선을 넘게 되죠. 남편이 있는 이 밧세바를 몰래 자기 침실에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임신까지 시키게 되죠. 다윗에서는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에게는요 7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봉건 시대니까 그럴 수도 있다 여겨지지만 아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7명이나 있으면서 또 다른 여인을 품는 다윗이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욕정의 수위가 너무 지나친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고난의 때보다 성공의 때가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 당할 때가 아니라 성공했을 때 죄를 짓기 쉽다고 합니다. 다윗은 오랜 도망자의 삶 이후에 40세의 왕이 되었고 7년 반 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서 온 백성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으면 물론 주변 나라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영토를 확정하고 막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죠.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성공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성공하고 편안한 상태가 되니까 다윗이 나태하고 안일해지고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정신이 없을 때는 딴 생각을 할 틈이 없었는데 성공하고 한가하니까 좀 살만하니까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보다 성공의 때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그때를 더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특히 성공한 다음이 그렇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조심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힘을 가졌을 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린 그때 더 겸손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과 성공을 주셨을까? 내가 뭐길래 내가 이런 특권을 왜 누리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죄를 범한 다윗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지죠.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까요?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말 철저한 사람이니까 또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니까 역시 다윗은 다윗답게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잘 풀어가리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다윗은 정말 의외의 행동을 하게 되죠. 우리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옛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자, 말씀해 보면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급히 전장에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아내 밧세바와 좋은 시간을 가지라고 특별 휴가를 준 것이죠. 이 일은 다윗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아 장군에게 그간 전쟁에서 싸우냐고 고생이 많았으니까 수고가 많았으니까 이참에 좀 쉬라고 휴가를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밧세바와
자기가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으니까 원래 남편인 이 우리아와 동침을 자연스럽게 하게 해서 임신한 아기를 우리아 장군의 아기로 만들기 위한 음모였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다윗의 뜻대로 움직여주질 않는 거예요. 휴가를 받은 이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어느 날 저녁에는 우리아에게 일부러 술을 침탕 마시게 하죠. 술 기운이라도 집에 들어가 자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또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왕궁에서 부하들과 잠을 잔 것입니다. 왜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우리의 말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대가 전쟁 중이고 하나님의 궤도 전쟁터에 있는 이런 비상 상황에서 지휘관인 내가 그곳을 떠나 자리를 비우게 된 것도 정말 미안한 일인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편히 먹고 마시고 잠을 잘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야말로 정말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장군임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이런 부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런 우리아의 모습이 하나도 달갑지 않은 거예요. 왜요? 자기가 만든 알리바이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다윗은 더 불안해하고 초조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아는 잠시 집에도 들리지 않고 전쟁터로 다시 나가게 되죠. 우리아의 장군이 좀 무심하기도 하고 또 아내를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아의 충성을 생각하면 그 충심을 생각하면 또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어쨌든 이 다윗의 계획이 틀어지자 다윗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 계획은 이제 내일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의외의 모습에 우리가 많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또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보다 더 나은 것도 없습니다. 다윗을 비난하고 욕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라고 다윗과 같은 모습 보이지 않을 거란 보장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성공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평안할 때 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고 항상 죄를 멀리하고 죄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좋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기고 여러분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또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혹여 마귀의 쉬운 표적이 내가 되지 않도록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나를 붙잡아 달라고 지켜달라고 온전히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결코 다윗에게만 벌어졌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또 깨닫고 더 믿음으로 경계하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너무 약한 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정욕의 위험성을 늘 주의하며 악한 유혹들과 영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의 삶이 마귀의 쉬운 표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는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의 유혹에 능히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